오늘 성경 통독은 이사야서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안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 왕부터 백성들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새로운 다윗의 시,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새 창조에 관해서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이 놀라운 구원과 또 위로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이 남은 자들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수르를 비롯한 이 열방의 침략과 또 위협 앞에서 나라가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이 나라들은 사실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 즉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곧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이후에 남은 자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물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우물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구원이 우물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셔서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 노는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안위와 그 위로하심과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누르시고 힘들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때 그 노하심이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고 그마저도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라고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약속을 성취해내신 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당장은 너희가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또 흩어지는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내가 마지막 날 이 메시아를 통해 이러한 구원을 너희 가운데 베풀 때에는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한 자들에게 그 약속이 정말로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 감격스러움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정말 즐거움의 노래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은혜로 베푸실 이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소망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남은 자들이 이 고통을 감당케 해내십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의 특징은 구원을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이것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사야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직면했던 선택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앞에 여전히 직면해 있는 선택들입니다. 이러한 선택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